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이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만 하더라도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지 못하고 그냥 궁리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3절에서 65절 말씀해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혀오자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치고 욕하고 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짓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명령을 듣고 그렇게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는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죄인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너무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슨 해를 끼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너무 과격하고 과도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공회를 소집합니다. 일종의 종교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도 나름 명분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당시 공회는 71명의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최소한 23명의 사람이 결정을 해야 무엇인가 일이 결정되고 추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른 아침에 최소한 23명의 이상의 공회원이 모였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6절에서 71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까?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서 전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즉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했었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어쩌면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도 성경을 줄줄 암송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재력과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 그런 탐욕적인 마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내 노력으로 내 힘과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들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 아니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희가 듣지 않을 것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네가 그러면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너희들이 너희의 입으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넣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는 신성 모독죄가 아니었습니다. 정치범으로 몰아서 많은 사람들을 이 예수가 선동해서 노마를 대적하려고 한다고 그런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권력과 그 재력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결국은 그 교만함과 그 탐욕 때문에 타락하게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교훈을 삼아야 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 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이 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입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그 몸이라고 그렇게 입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 탐욕을 쫓아서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73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잠잠히 넘어가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품고 있으면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수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비난하고 불평하다가 나도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떤 삶인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악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있죠.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경건의 훈련을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대단히 똑똑한 채 하지만 그 어리석음은 절구에 찧어도 그것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시대와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비난하기 쉽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지만 우리가 그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삶을 통해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도 쉽게 이런 유혹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